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담겨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또 소망을,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들을 보고 있는데요. 절대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도님들께서 어디를 읽으시든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가장 큰 핵심 진리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그때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주신 그런 위로의 편지구나. 이건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앞에 무슨 교회 지금 우리가 7교회를 보고 있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가물가물하셔도 요한계시록이 그때 성도들을,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위로의 편지라는 것은 절대 잊지 마셔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는 이전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으로 너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니면 회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이전 시간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그 진리를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때 함께 보았던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영적 부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신실하게 사는 것이 영적 승리입니다. 현재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확실한 미래가 이미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에 기억하고 일주일을 살았는데요. 그럼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또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워진 자리가 어떠하든지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승리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지만 1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죠. 지금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오늘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설명하시는 게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이유가 그 교회에게 가장 맞춤으로, 그 교회에게 정말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를 꼭 들려주셔야 할 때 그게 맞는 그런 소개를 하고 계신데, 보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 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예리한 것 같고 뭔가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냥 대략적인 그런 의미로 보여지게 되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뭘 자르는 것 같고 뭘 찌르는 것 같고 그래서 날선 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사법체계, 좀 더 넓게 말하면 통치 방식과 관련된 말이라서 좀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사 여탈을 정할 수 있는 그 사형 집행권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당시 언어로 칼의 권한, 저 총독에게는 칼의 권한이 있어, 그러면 그 총독은 사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때 당시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 또 로마 총독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잡혀가면 사형을 언도당하고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성도들을, 교회를 파괴시키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그때 당시 로마 황제 또 그 권한을 부여받은 로마의 총독들에게 이 칼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참 두려움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버가모라는 지역이 로마의 행정의 중심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 그런 무서운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뜬금없이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이 갖고 있던 칼의 권한, 사형 집행권 때문에 고통받고 또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런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보다 더 강력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는 날선 검, 그 비슷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총독에게 사형 집행 권한이 있지만 나는 말씀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버가모 교회의 주인은 사형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총독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인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다시 회복하도록 부르시는 그 초청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개예요. 날선검을 가지시니. 그 예수님을 보게 하는데, 자, 지금 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13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 사탄이 앉아있는 자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버가모라는 곳은요, 제우스 신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섬겼던 여러 신 중에 제우스 신, 그리고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저도 지금 자료 찾다가 처음 봤어요.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어서 막 뱀 문양이 막 있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데 가장 앞장서 있는 곳이라 해도 무방할 그런 도시. 결국 이 버가모는요, 정치, 종교,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가장 앞장서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를 향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팽배한 문화, 정치, 종교 가득 찬 그런 곳,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요, 13절 우리가 읽지는,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읽지 않겠는데 13절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그곳에 핍박을 받아 순교한 순교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 외부의 강력한 핍박, 공격이 있었지만 두려울지언정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외부로의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살아가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그 핍박 속에서도 내가 어떤 성도인지,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순교자가 나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도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이 말세 때에 사탄의 권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버가모 교회보다 사실 오늘날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하자면 그래도 이 여수라는 곳은 뭐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지만 손양훈 목사님의 그런 유적지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 신앙의 유산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참 괜찮은 곳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무슨 천국처럼 어떤 악한 마귀의 세력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도 없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이 말세의 특징을 따라 각 지역마다, 심지어 각 교회 안에,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얼마나 꿈틀대고, 특히 우리 젊은 세대, 어린 자녀들의 그 문화가 이미 그렇게 익숙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뭐 답은 단순해요.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든, 뭔 일이 있든 우리는 교회답게 살면 되고 성도답게 살면 돼요. 어떤 손해를 당하든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때로는 연약하겠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찾아 나서서 한 걸음씩 걷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며 칭찬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인데요, 우리 모두가 그 삶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삶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핍박을 해결하는 교회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세상과 타협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셔놓고는 이 순교자가 배출될 정도로 강한 핍박이 있었던 곳에서 너희들 믿음을 지켰구나 칭찬하셨는데, 책망할 거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책망할 게 뭐냐면 14절 다는 안 읽겠지만 지금 보시는
뒤에 보면 이게 발람의 교훈, 여기서 교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 교훈이에요. 발람의 가짜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또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데, 발람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혹시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하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막 전진하는 가운데 온갖 핍박들, 내부의 문제들을 경험하며 그렇게 전진해 갔어요. 그때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이, 이 발람이라는 무당입니다. 이 무당에게 부탁해서 저주하라. 저 이스라엘 저 민족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데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저주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 막으시잖아요. 그때 이 발람이 나중에 어떤 꾀를 내냐면 모압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그 음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음행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일어나는 사건이 이 발람 때문에 일어나는데,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무슨 이유냐면 예수님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경고하시는 게 그때와 비슷한 지금 구조로 버가모 교회가 지금 오염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이해되겠습니다. 당시에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뭐가 강했냐면 상인들,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그 상인들이 조합이 있어요. 길드라고 하는 조합. 이 조합 안에 가입되어야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눈밖에 나면 장사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다 보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상인들에게 상인들에 해당되는,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 조합에 가입을 했겠죠. 문제는 이 조합원들이 그 도시에 막 무슨 신도 섬기고 이런 신전도 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들의 신앙에는 자신들이 모여서 그 신들에게 제사하고 그 음식을 함께 먹고 또 그 음행, 그런 타락한 문화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모임이었어요. 성도의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자리인데 안 가면 쫓겨나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먹고 사는 문제. 마치 하나님께서 그걸 다 용인해 주시는 것처럼 어쩔 수 없지,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점점 여기에 따르는 타협하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다른 성도들도 그런가? 또 그 자녀들도 그런가? 그 손주들도 그런가? 세상 문화와 타협하며 먹고 사는 문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라고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15절에서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한국 교회 안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흔들려도 꽤 너그럽게 지나가는 그런 경향이 오랜 세월 한국 교회 안에 통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발람의 가짜 교훈, 니골라당의 가짜 교훈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숨어 있어요.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이게 지금 다 끄집어낼 만한 그런 시간이 안 되니까 성도님들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여수시장이 갑자기 정신 나가지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면 잡아간다 하면 성도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아는 성도님들은 결사같아 하면서 교회 앞에 진을 치고 우리를 잡아갈지언정 우리는 예배드릴 거다, 아마 이런, 마치 버가모 교회처럼 그런 외부의 강한 핍박에 대해서는 결사항전으로 싸우실 겁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런 타협점을 가지고 직장생활, 사업장 운영에 하나님의 거룩과 부딪히는 것들을 그냥 용인하는 사람들이 없다 할 수 없어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하긴 하는데,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진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어긋나는 신앙교육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도 뭐 다 그러니까.
취업에 대해서도 다 그러니까,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다 그런데 뭐 우리만 그렇게 너그럽게 용인하는 부분들이, 이미 그렇게 타협하는 부분들이 한국교회에 없다 할 수 없어요.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달콤한 유혹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우리에게 손해를 입을 거냐? 라고 할 때 손해를 입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며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고 타협하고,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성도님들께서 살고 계시는 삶, 성도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타협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계하며 분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과 부딪히는 문화에 대해서, 그런 습관에 대해서, 그런 취미 생활에 대해서, 아니면 사회에서 맺어진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책망받아야 될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세상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충돌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요, 마음에 가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편하지가 않아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경건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활동들, 자녀들과의 어떤 교육, 그리고 앞으로 뭐 여러 일들, 취미생활, 습관들 뭐 등등등등 어떤 여러 요소들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구별하려고 하잖아요. 온갖 불편이 시작될 거예요. 근데 타협하면 편해요. 정말 편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되게 많은데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 책망받는 그 삶처럼.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무섭지 않아요?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아까 전에 12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했던 그 표현을 또 쓰잖아요. 내 입의 검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총독이 갖고 있던 사형 집행권, 그걸 연상시키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이 갖고 있던 죽고 살고 하는 그 권한보다 사실은 더 강력한 온 우주의 통치자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속히 가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성도님들 난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타협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와도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그냥 편해요.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그래서 예수님은 찾고 이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며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아마 성도님들은 아니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게 그들과 다르지만 근데 그 삶을 여전히 용인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경고가 우리와 상관없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던 그 지점들을 알고 있지만 자꾸만 놓아두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6절의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타협 없이 세상과 살고 있는 자신이 없어요. 저도 어느새 오염되어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숨어 있는 것을 제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온 우주의 통치권을 가진 내가 말씀을 가지고 너의 죄를 드러내고 내가 판단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완벽한 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복받을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이 경고는요, 징계하고 싶어서지만 안달나신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음 세 번째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협을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만족과 친밀함으로 갚아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절을 보겠는데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기는 그. 자,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지금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구조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교회에 맞게 소개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근데 책망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이기는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책망받을 짓을 하나도 안 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그런 성도가 이긴 거래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아주 위로를 받을 만한 일이에요. 만약 이 버가모 교회 입장에서 너희들 중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런 사람만 이기는 자야, 그런 사람만 이 약속을 받을까라고 한다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낙심할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그런 타협과 압박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찾고자 결연하게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런 성도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성도의 삶이에요. 뭔가를 완성해야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알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 소망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약속은 감추어졌던 만나입니다. 지금 이 만나는 성도님들 잘 아시죠?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생존시키셨던 그 사랑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상의 잔치에 동참해서 그 상인 조합에서 쫓겨나지 않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며 근근히 얻어가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설령 그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감추어졌던 만나처럼 살아갈 소망이 되시는 그 약속을 주고 계세요.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 삶, 그걸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흰 돌과 새 이름인데, 이거는 그 시대 문화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흰 돌은 그 시대에 누군가 죄인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있을 때 흰 돌을 주면서 이 사람은 무죄예요, 이게 증명하거나, 아니면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 소중하게 초청받는 사람들에게만 이 돌을 주고, 이 돌을 갖고 오면 그게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초대권, 아니면 그 어떤 경기에서 이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긴 사람이요 라고 주는 어떤 증표, 이런 의미였어요. 결국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걸 그 시대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익숙한 흰 돌을 말씀하시냐 하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기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하면요, 이제는 상인들 조합에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뭘 선택해야 되냐면, 나는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겠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 음행에,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을 즐기며 그런 자리에 나는 가지 않겠어. 성적으로 타락한 그 문화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어. 이제는 세상적으로 이제 찍혀야 돼요. 왕따 당해야 돼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막 오명도 써야 되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해줄 것 같습니까? 어떻게든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서 저 사람을 쫓아내자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파는 물건에 대해서 온갖 루머를 퍼뜨려서 안 팔리게 한다든지,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은 너희들에게 그런 비난의 꼬리표,
다르겠지만 내가 너희들 알아. 너희들은 내가 인정하는 의인이야. 세상에서 너희들 아무리 비난하고 해도 너는 나에게 소속된 사람이야. 너희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초대권을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줬어. 그리고 새 이름을 거기에 새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도님들, 성경에서 새 이름이 언제 주어지냐면 구약의 족장들의 삶을 보면 이제부터 너는 이름이거다 이렇게 하실 때 항상 그게 뭐냐면요, 그냥 계명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 그 사람의 삶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 더 존귀한 삶을 허락하실 때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는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자 결단하고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너희들은 내가 새 이름을 준 것처럼 나에게 소속된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이 새 이름은요 예수님과 그 당사자만 아는 친밀한, 정말 신비로운 그 경험. 저는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근데 그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체험들, 그 친밀한 관계, 주님을 통해서 얻는 만족과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경험들이 일상 속에 계속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너희에게 줄 복이야. 버가목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더 넓게 보면 그때 당시 동일한 아픔을 또 동일한 유혹을 받고 있던, 동일한 실패를 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편지를 주시는 거잖아요.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을 통해 얻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것으로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냐 안 하냐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하는 성도님들의 관심 분야, 성도님들의 어떤 경제적 활동, 자녀들을 향한 교육에 대한 여러 모습들, 그리고 뭐 취미생활이든 사람과의 만남이든 그 관계들을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성도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하지 않고 방해되고 오히려 경건을 해치는 것이 있다면 결연하게 그걸 아예 끊는 그 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삶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그 길을 걷고자 시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17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이기는 자다, 네가 승리한 자다, 네가 영적 승리자다. 뭔가 주님 저 뭔가 이룬 게 없는데요. 아니야, 너 이미 그렇게 살려고 하는 네가 이기는 자야.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버가목 교회에게 주신 것처럼 세상의 정죄 대신, 세상의 비난 대신 감춰졌던 만나, 예수님으로 생명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그 삶, 흰 돌과 새 이름에 담겨진 그 의미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의인으로 복된 정체성을 누리며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생동감 넘치는 삶,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 놀라운 삶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 그렇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오히려 안달이 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지만 그 삶의 방향을 알고 따라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모두가 이 예수님의 약속을 삶에서 철저하게 경험하는 체험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버가목 교회에게 칭찬하신 예수님, 또 책망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회복될 길을 소개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교회 또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다시 마음에 새기는 의미로 우리 세 가지 영적 교훈 제목들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워진 자리가 어떠하든지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승리입니다. 외부의 핍박을 이겨낸 교회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세상과 타협할 위험이 있습니다. 타협을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만족과 친밀함으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이 말씀을 함께 마주했지만 이제 저 교회 문을 열고 나가 성도님들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느새 익숙하게 이미 세팅되어 있는 세상과 타협해 있는 이전의 내 삶과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그 삶을 사모하셔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끌어내게 하시고, 그럼에도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내 삶을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자라가서 결국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했던 그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당당하게 자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삶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 또 8절 상반절까지 자 먼저 읽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삶을 향해 함께 손잡고 자라가는 우리 모든 한남제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